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없는 저 태어나기도 전에 20년 전 일이라 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지만 잊을 수 없는 우리 74주년 광복 기념회를 앞두고 전 나라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해방된 기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장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3대 요소, 3대 자양분이 필요한데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작! 말씀, 기도, 순종.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와 순종의 삶이 없으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기도가 있어요. 정말 기도만큼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다양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없을 거예요.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부르짖는 기도, 골방 기도, 간구한 기도, 중보 기도, 얼마나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기도의 종류만 해도 아마 웬만한 식당의 메뉴판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도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번호를 알고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할 때에 나머지 기도들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기도를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맞은 건 아닌데 제가 느낀 걸 얘기하니까 네이버 지식인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국어 사전적으로 이렇게 맞다고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는 어떤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말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거니까 문자 가지고 단어 가지고 여러분 시비 걸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서 핵심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선언을 말씀드렸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나름대로 3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 오늘은 사만을 알아야 돼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가슴에 뭘 품고 살아요? 한을 품고 산대요. 응어리를 품고 산대요. 그런데 어쨌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가 오늘 설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리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때 한 중에서 마지막 막내 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이걸 조금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으로 쳐봅시다. 사업.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부 때는 학생들은 공부로 쳤는데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사업으로 쳐봅시다. 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모든 재주도 있어, 재능도 있어. 그런데 진작 필요한 부모님이 큰 사업으로다가 부도나가지고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없어. 누구한테 돈도 빌릴 수 없어. 사업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 없는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이걸 갖다 일명 시골에서는 소가 뭐가 있어야 비빈다고요?
언덕이 있어야 비보지. 이것처럼 그런 사람을 일명 불행한 사람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고 싶어도 전혀 어떻게 환경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팔고 눈 팔고 막 빚내가지고 사업 자금을 다 대주었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야. 전혀 사업에 관심이 없어. 그래갖고 일꾼 세워놓고는, 직원 세워놓고는 맨날 경마장이나 다니고 그냥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맨날 놀러나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교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전혀 활용을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어렵게 사업 자금을 모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하고 사업을 해서 막 사업이 일어났는데 그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대형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노력과 수고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이 망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자, 이걸 교회로 한번 끌고 들어와 볼게요.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전부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까지는 왔어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믿음 생활도 해요. 그런데 전혀 뭐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전혀 사업에 올인하지 않는 것처럼 그 행복에, 그 나라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알고 있는, 그냥 말만 교회 다니는 것이지 전혀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은 전혀 세상에서 노는 거고 애굽에 사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 모르고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럼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이런 아멘 한번 해주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아멘 안 하냐고 혼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아멘을 할 수 있게 그럼 유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벌면 유도장에 좀 다녀보려고요. 엎어치기도 좀 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원리를, 기도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쓰지 않는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평가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그대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억울한 사람입니까? 시작. 그대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은 여기 안 와요. 불행한 사람은 여기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번호, 기도의 원리를 아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억울한 사람 되지 마시고. 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서 굶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쓸 줄을 몰라서 빵을 못 사 먹고 밥을 못 사 먹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모르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갖고 싶은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은, 아마 지금도 그 나이대로 돌아가라면 그 물건을 제가 제일 갖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공감하는 분들은 50대 이상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이따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도깨비 방맹이 들어는 봤나. 지금은 물론 믹서기 대용으로 도깨비 방맹이를 이렇게 특허내가지고 홈쇼핑에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망치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데 울룩불룩불룩 해가지고 누가 잡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키가 크든 작든 어린아이든 도깨비 방망이만 딱 들고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돈 나와라 와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돈 나와라 와라 와라 똑딱 빵 때리면 돈이 싸르르 이만큼 쌓여 있어. 그래서 싸르르 떨어지더라고. 돈이 쌓여 있다고. 싸르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행도 있고 뭐 있으니까 별 우리처럼 이게 없이 살아봐봐요. 이 도깨비 방맹이가 얼마나 내 평생의 소원이었다니까 그거 갖는 게. 시험 볼 때 정답을 알고 싶어. 정답 나와라 와라 똑딱 꽝 때리면 정답이 나가라. 정답을 막 그래도 5분 만에 다 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원하는 거 뭐예요? 하나 둘 셋. 다 알아. 막 그죠? 원하는 거 나와라 와라 똑딱 꽝 때리면 다 나오는 거야. 도깨비 방맹이. 그걸 예수 믿고 났더니 도깨비 방맹이가 뭐라고요? 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 도깨비 방맹이를 50대 이상은 알아듣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알라딘이라고 요즘 영화가 다시 이렇게 역주행해가지고 1000만을 넘어가는 흥행 영화가 있습니다. 알라딘, 요술램프. 아시죠? 요술램프라고 들어는 봤죠? 요술램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막에, 이렇게 잡도둑, 좀도둑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요술램프를 이렇게 만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술램프를 3000년 동안인가 잠자고 있는데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그 속에서 파란 연기와 함께 누가 나오죠? 지니. 내비게이션 말고 지니가 딱 나와요. 피부색은? 나는 진짜 누구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하여튼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1000만 관객 넘었다고 그러면 난 애국자니까 일단 가서 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국민이 4,500만인데 여러분 신생아들 빼고 90 넘어가지고 영화관까지 갈 수 없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빼고 그러면 영화 볼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천만. 3천만 중에서 1000만이라는 건 3명 중에 1명은 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알라딘 영화 보신 분 됐어요. 3명이다. 3명. 괜찮아요. 안 봐도 돼. 이런 거 안 봐도 괜찮아요. 내가 꼭 필요한 얘기는 다 해드릴게요. 1년만 기다리셔봐요. 내년 추석 때 다시 TV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공짜로 다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얘기만 들으면 돼요. 지니가요 이만한 거인이 나타납니다. 파란 피부를 해가지고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 잠에서 깨운 거예요. 나와가지고 요술램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말씀만 하옵소서. 수원을 들려드리는데 몇 가지 들어준다고요? 3가지. 착한 사람이 말해도 3가지 소원, 아주 나쁜 사람이 말해도 3가지 소원. 그게 우리 고전어로 보면 요술램프가 뭐예요? 도깨비 방맹인 거야.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맹이하고 기도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왜요? 도깨비 방맹이나 요술램프는 누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야망과 욕심과 꿈을 위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라고 기도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르다 정도도 아니고 틀리다예요, 이건. 자, 대부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나오면.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도깨비 방맹이 돈 나와라 똑딱! 돈 나올 것처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보물찾기 하듯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맞잖아요. 요술 램프 도깨비 방맹이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뭔 말 아시죠? 악한 사람이 얘기해도 소원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맹이가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깨비 방맹이가 때리기만 하면 거기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 말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 자,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뭘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도깨비 방맹이나 요술 방맹이처럼 그걸 좋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향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이건 어린아이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은 지금 산상수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죄송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은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3절에는 좋은 것이 뭐냐. 잘 들으세요. 좋은 것이 뭐래요? 좋은 것이 뭐래요? 좋은 것이 조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뭐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도깨비 방맹이도 요술 램프도 어떤 사람이든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비밀의 비밀, 문질리기만 하면, 때리기만 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듯이 하물며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여기서 좋은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좋은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중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못되면 내 의를 위한, 내가 필요를 위한 요술램프한테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르지 않을 바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비밀번호,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의 뭐예요? 좋은 거, 원하는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구하되 그게 주가 되지 말고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알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자식을 위해서도 지혜를 위해서도 물질도 구하긴 구하되 먼저 너희는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필요한 주어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첫 번째 비밀번호가 뭐냐면 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기도의 능력, 기도의 깊이, 기도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 뭘 말씀드렸죠? 우주의 크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금동 집사님 그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다 있대요. 그러나도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우리 집사님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막 이게 성운, 별을 막 우주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목사님한테 드릴 선물일 것 같다고 그래서 갖고 오셔갖고 내가 지금 보여드릴까 생각하는데 찍어가지고 카톡이나 카페나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미술가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미술을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한 1시 반에서 2시경이 됐는데요. 열대야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천상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부르면 자꾸 민요가 되고 이상해져서 못 부르겠는데 주기도문송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쁜 이은희 집사님처럼 이렇게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문송을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가 하고 봤더니 옆에서 누워있는 여인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새벽 1시 반에 무슨 주기도문송을 잘 부르는 곡 아니잖아요. 아니 주기도문송 여러분 잘 부르기도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내가 막 아니 무슨 이 새벽 1시 반에 주기도문송을 찬양을 하는가, 한편으로 그러면서 내가 영감이 맑으니까 혹시 잠꼬대 아니요? 아니 여러분 잠꼬대로 주기도문송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아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주기도문을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제가 주기도문이 설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또 제가 콜콜 코골아서 잤으면 그것도 못 느꼈을 텐데 제가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도 신기하고, 물론 그 정도 크게 하는데 그거 안 깰 사람도 없겠더라고. 여러분 이걸 또 우연이라고 하실랍니까? 제가 그냥 잘하든 못하든 하는 설교 같지만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그저 글로리아 찬양대들이나 여러분 그냥 찬양 그저 이게 콘티 짜가지고 부르는 거나 여러분의 성도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나 우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주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사모님하고 유금능 집사님은 은혜가 되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뭔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도 그 각자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의 첫 출발은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비밀번호 키입니다. 세상에 권력 가진 자가 아니고요,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런 요술 램프도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황당에 기도하고 컵나무 밑에 기도하고 잡신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번호 두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4월달 5월달 우리 10번 이상 설교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행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물질 구해야 돼요. 건강 구해야 돼요. 삶의 행복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절대 행복하다고 우리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설령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요, 왠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싱글벙글 내 안에 그윽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행복과 평강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목사님 나 요즘 힘들어요. 목사님 나 요즘 불행한 것 같아요. 뭐가 지금 식어서 그래요? 기도가 식어서 그래요.
기도가 식어서. 나 요즘 힘들어요. 나 요즘 불행해요. 나 요즘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그 말은 뭐예요?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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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애! 응애! 하면 다 애기들이 그죠? 엄마가 알아보는 것처럼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무슨 사인이라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정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11절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얘기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때리듯이, 요술 방망이 때리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가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보셔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무엇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 그 다음 뭐 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부터 뭐예요? 의심이 자꾸 생겨요. 기도하면서 자꾸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도 이번에 이런 게 응답되면은 응답되지 않을 게도 한 명도 없겠다만. 사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기도를 의심하면서 하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정말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기도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제가 13번째 예화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농촌에서 막 새벽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비 주세요, 비 주세요, 비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막 대학생이 안 돼, 엄마, 나 이번에 비 맞으면 안 돼, 이 맞아야 돼. 아, 미안해요. 아재 개그인데 참 썰렁하다, 내가 해도. 그래서 막 비 주세요, 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담이 되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대피 기도도 다 하나님 우리 비 주세요, 비 주세요,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막 그렇게 막 쌔바람을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저녁 기도에도 막 비 오는 특별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 막 성령 같은 사람인데 3년째 비를 막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 다음 아침 식사를 딱 하고, 막내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엄마 우산 주세요. 그러니까는 야, 이씨, 지금 비가 며칠째 안 와갖고 가물어 죽겠는데 지금 뭔 우산을 챙겨가, 이씨. 기도 따로, 의심 따로. 그런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만 뭐예요? 아빠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으니까 틀림없이 오늘 낮에라도 저녁에라도 뭐 온다고? 하교할 때는 비가 온다고 우산을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부흥이 때 오는 예화인데 여러분 이게 맑게 알아들으시나요? 비 오라고 셀도 얘기해놓고는 우산 챙겨가는 걸 뭐예요? 나무래요. 정신낙용이 빠졌다고. 이게 우리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신자들 오잖아요. 정말 문제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3번만 교회 나오셔봐요. 3번만 안수 받아보셔봐요. 불면증? 그런 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분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의지해버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도리어 막 교회 20년, 30년 막 성경을 30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하루에 기도를 4-5시간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안 믿어. 몇 사람 한번 인사해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시작. 됐어요. 그런 것도 물어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억울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는 걸 뭐예요? 내 걸로 만드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더니, 그러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런 거 같고 저 말하면 저런 거 같고, 그죠?
그러니 뭐, 그래서 내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첫 설교를 했는데, 제가 첫 설교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믿음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예화로 들었어요. 제가 촌놈이니까, 봄에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고구마를 해서 쌍이 나죠. 하우스를 해가지고, 그죠? 조그만하게 반 하우스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순을 다 자르죠. 한 7cm에서 10cm 정도 다 대각으로 잘라가지고, 밭을, 고랑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비닐로 또 이렇게 쭉 고랑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순을 갖다가, 말뚝으로 박죠. 그죠? 막 박아요. 박는다, 심는다. 심는다, 심는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그걸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는 하기 싫어가지고 받고 다닌 거고, 여러분들은 착해하고 심고 다닌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여름 지나고, 예? 이게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간식이 없잖아요. 그럼 막 밭두렁을 빼요. 그 밭두렁을 이렇게 깔배. 그러면 이 고구마순이 세상에 막, 저기까지 넘쳐나가지고, 순간 보면 고구마가 막 이딴만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릿고개를 안 겪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예? 지금처럼 먹을 게 흔할 때는 사람 모르죠. 그러면 막 그 깔배면서, 그죠? 저 고구마순 밑에 고구마가 막 이만한 대갈통 많은 게 몇 개가 들어있을까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막 멱을 감다가, 그죠? 불 매다가 큰맘 먹고, 큰맘 먹고 가서 살짝, 그죠? 땅을 파봐요. 그러면 세상에 3살 먹은 고추 같은 거, 뽀얀 고구마순이 이만한 게 몇 개 달려있어. 넝쿨은 얼마나 큰데? 넝쿨은 내 키만큼도 더 널려가지는데. 그러면 그걸 또 덮어놔요? 그러고 나서 또 참고 잡다 일주일 후에 또 가봐. 그러면요, 또 지금 이제 5살짜리 꼬마만큼, 그죠? 고추만큼 커 있어.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뽑고 심고 해보니까요, 나중에는 뭐예요? 열매도 맺지 않고 죽었더라고. 제가 믿음 설교하면서 신학교 때 2학년 때 첫 설교 신학의 설교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도 믿음이든 심어놨으면 좀 공부 끓이듯이 사골 끓이듯이 좀 푹 최소한 3, 4년 동안 내가 주일 성도 한번 하겠다고, 내가 새벽 예배 한번 나오겠다고, 내가 저녁 예배 한번 나오겠다고, 내가 전도 한번 하겠다고,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고,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결심했으면 사골 꿈을 꾸듯이 푹 좀 한 2, 3년 동안은 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서 그때 꽃이 피든 열매를 맺든 평가를 해야 하는데 한 2달 다니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좀 올인해서 몰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촐싹맞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지 의심하고 정욕으로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서 뭐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 안에서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기분을 얘기하는 거고, 정말 믿음이 없는 초등, 그죠? 아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요, 괜찮다니까요. 그냥 막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주저리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롱박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빨리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신앙이 8월달을 통해서 뭐 하자고요? 좀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더 성장하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비밀번호는요, 12절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전하고 싶은 이 말씀 때문에 이번 한 주를 더 전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뭘 은혜를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뭘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희는 뭐부터 하고 와서? 용서부터 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밀번호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보실 때에 비밀이 열려지는 기도는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용서가 이만큼 하늘문이 열려지는 마스터 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는요.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만 갖고도 정말 1시간, 2시간을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모르겠어요. 다음 주 또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갈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를 뭐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이 기도 얼마나 하나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시험거리가 사방에 내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영적 전투 기도예요. 영적 전투 기도. 우리의 목표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오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게 200살까지 사시세요. 자녀들 다 잘 되세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복은 다 받고 삽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설령 그런 복을 못 누릴지라도 우리는 어떤 복은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살아야 한다. 자, 요한계시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장 12절 13절 좀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포기하던가 따라오던가 선택을 하세요. 자, 그 상품 나왔어. 상품 골라. 자, 골라 상품이에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봐요. 이따 나가실 때에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동그라미 친 거 몇 개인가? 표시를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는 것마다 오늘 제가 마음으로 다 선물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갑니다. 금과, 동그라미 안 치는 분 2사람 있는데 대가리 맞고 조는 사람이었어요. 다 좋죠. 금도 이왕이면 무슨 금으로? 골든바로. 막 깎이 쌓였으면 좋겠네요. 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피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지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동그라미 치다가 잉크가 다 달았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용이 지금 뭔지도 몰라서도 묻히는 분들이 있어. 상하까지는 알겠는데 집에 혹시 상하 집에 있는 분, 박상하 말고. 결론,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팔아먹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각종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뭘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투, 기도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드렸던 12절, 13절 세상의 모든 귀한 거, 보석, 명예, 영혼들, 사람들까지 다 이거 따라가면요.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길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팔지 않냐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며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면요. 결국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승리도 하게 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주관식 시험 문제 나옵니다. 20점짜리입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는 이거 따라가는 게 뭐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걸 따라가면 결국 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거 따라가고 싶어요. 본능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눈만 뜨면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따라가고 영혼의 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높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더라 그 말이죠. 오늘 설교 새벽에 정말 은혜 받은 말씀 한 절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삽시다. 시작. 그래요. 난 너무 진짜 담임 목사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목사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이 말씀을 내마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새벽 멤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 우리 새벽에 안 나온 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다 주려고 하는 예타는 마음. 네? 별로 안 착하다 이 말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당연한 걸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키는 데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더운 날에 당연히 휴가 가고 돈 벌고 계곡 가서 놀고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해서 다리 밑에 가서 놀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걸로 살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그게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를 들을게요. 자, 주방에 갔어요. 오늘 복날인데 우리 그냥 여기 에어컨만 좀 지금 꺼져 있다고도 덥고 막 지금 저도 막 속에 지금 땀이 다 배 있거든요. 자, 땀나고 자 주방에 가서 막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짜다, 싱겁다, 오늘 이렇게 말복인데 왜 이렇게 맛없는 걸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참 집사님 6.25 사변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보다. 정말 이런 음식 먹은 사람은 참 복 있겠다만.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저녁 예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길을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는 사람은 저녁 예배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드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전도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놀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가는 건 안 가요.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소속감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내가 헌신해야 그 소속감의 공동체가 은혜스러우니까 특별한 은혜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특별한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당연한 걸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삽시다. 옆 사람한테 꼭 손 한번 잡고 우리 진짜 손 잡고 진짜 한번 인사하고 자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끊어서 깨요. 40대가 넘으면 두 마디 이상 연결을 못해. 자, 사랑하는 집사님, 당연한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삽시다. 사랑해요. 기도합시다.